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옥에 갇힌 몸이었고 또 노예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이제 두 관원들의 그 꿈을 해석한 그 일로 인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잘 다스리지요.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게만 흉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로 온 지면에 있던 땅들에서 이 애굽에 양식이 있음을 알고는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면 옆에 나라에 가서 사오든지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가족들이 먹을 게 없다면, 가정에 곡식이 떨어져 간다면 이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곡식을, 양식거리를 구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저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양식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그저 서로만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책임하였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총리로서 이 나라에 흉년 다음에 풍년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는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반면 형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형제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야 얘들아,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돌이켜보면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근이 그저 지나가는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기근이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사오지 않으면 이제 이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고 애굽에는 곡물이 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하지요. 너희는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우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야곱은 자신은 가지 않고 아들들에게만 양식을 가서 사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가장은 안 움직이고 밑에 있는 아들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시키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원래 자식들을 이끌고 가서 사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 갑니다. 본문 쭉 이어서 보면 야곱은
자식들만 보내고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예? 나이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 먼 길을 오고 가기에는 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야곱 이전에도 보면 흉년이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야곱 이전에 누가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기근을 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이 떠난 거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이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거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 기근이 들어요. 역시 기근을 피하고자 이삭은 아내와 함께 리브가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또 거기에서 자신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가장인 내가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 떠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미 자신은 멀리 떠나서 한참을 살다가 돌아왔고, 또한 중간에 세겜이라는 데서 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떠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4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수레와 함께 아버지를 모셔오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내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은 떠나지 않고 이제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러자 아들들이 몽땅 내려갑니다. 몇 명이나 내려가요? 10명이 내려가.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지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지금 요셉인이 애굽에 있고, 그리고 한 명 베냐민은 남겨놓고,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양식을 사는데 10명이나 한꺼번에 갔을까요? 아니, 그럼 우리도 물건 사려면 한두 사람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다 함께 가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전이에요. 안전. 여러분, 이 시대는 안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죽이면 죽는 거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 아들 한둘을 보냈다가 강도들의 습격을 받는다든지 누구 다른 곡식을 사오다가 곡식이 없는 사람들의 습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들 10명이 함께 가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애굽도 양식을 아무리 창고에다가 아무리 쌓아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마스크가 한참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인당 마스크를 제한해서 팔았어요. 개수를 정해서 팔았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갖다 주고 1인당 확인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양식이 온다고 함부로 준 게 아니라 사람 수에 맞추어서 사람 한 명당 얼만큼씩 정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 왔는데 뭐 이만큼을 다 떼주다 보면 곳간이 언젠가는 다 창고가 비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정해서 줬어요. 배당을 해가지고. 그랬으니 여러 사람이 가야 내가 양식을 많이 배당받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함께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떠나가지요. 자,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나 아들들을 보내며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누구의 아들이지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게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누구였지요? 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을 잃은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혹이라도 이 어린 베냐민이 길을 갔다가 아직 어린데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그가 어렸던 거로 또 하나는 그를 더욱 사랑했던 거로 베냐민은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본인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지요. 이스라엘의 아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 이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고 그리고 형들이 나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면 의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당신 좀 만나줍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장 한번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고요. 주민센터 가서 동장님 만나려 해도 약속하지 않고 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총리를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물건, 곡식 사러 갔는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곡식 사러 온 사람을 다 만났다면 일 처리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만나요? 만나지 않습니다. 누가 처리합니까? 다 밑에 사람들이 처리해요. 결제는 올라올지 몰라도 밑에 사람들 선에서 처리하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기근이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까지 온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었으므로 분명 아버지와 형제들도 양식이 떨어져 갈 것이고 언젠가는 여기에 양식 사러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밑에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거든 그 사람들은 특별히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을 내렸을 거예요. 그랬으니 이들이 총리 앞에 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일개 국민이 총리 앞에 나와서 어떻게 아련을 하고 합니까?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이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과 그리고 아버지와 온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절하다라는 말은 쉐하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카드다라는 또 절하다라는 말 또 있습니다. 다른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쉐하라는 이 절하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냐면 이 절하다라는 말 이게 어디 똑같이 쓰인 말이냐면 앞부분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절하라 더이다라고 할 때 그 절하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그가 13년에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지냈던 기간 그리고 8년간 그가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기간 총 21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단지 그저 절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꿈은 아니었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높은 사람을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절을 하는 이 장면의 꿈은 무려 2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셨어요? 21년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내가 오늘 기도한 게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3년,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혹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 뜻 가운데서 실현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될 우리의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가져야 되는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우리가 소망해야 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 우리가 많은 걸 소망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형들이 왔구나. 여러분, 사실 형들은 그 요셉하고 헤어졌을 때 이미 성인이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크게 모습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 형들인 줄 단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모른 체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하다란 얘기는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를 거칠게 표현합니다. 못 알아듣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다고 자신들의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지요. 요셉 또한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형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몰라봤을까요? 하나는 요셉이 그때는 17세, 어느 정도 컸지만 조금 더 클 수 있으니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이 훌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40대가 다 된 나이니 그새 나이를 먹어서 외형이 좀 변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입은 옷이나 아니면 머리에 한 모든 모양이 애굽 사람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못 알아봤겠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도 가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디 가면 올려다 보지를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감히 고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기에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형들의 생각에 요셉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여기 서 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형들을 본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꿈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깊게 그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즉, 형들을 보고 자신이 꾸었던 꿈, 예전에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지, 그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그 꿈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 잡고 있는 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본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겁니다. 그 꿈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알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하고 어쩌다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말하지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애굽은, 여러분 한번 그 지도책을 보면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외적들의 침입이 잦았던 데가 애굽이었어요.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로 늘 애굽은 적들의 침입에 대적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형들한테도 지금 너희들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적군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이 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고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여기 뭐가 막 묻어도 아니면 뭐가 긁혀도 보호가 되지만 이것을 벗고 있다면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다, 이 틈이라는 말은 벌거벗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취약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너희들이 정탐하러 우리나라에 왔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대의 정탐꾼으로 밝혀지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저 죽임당하는 거예요. 즉, 형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몰리면 그건 끝난 겁니다. 이제 죽임당할 일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말하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제 목숨이 위태해지자 형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주라는 말은 하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나 아니면 신하가 왕을 호칭할 때 쓰는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죽게 되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종들은. 자신들은 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저 아들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거짓으로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물건 사러 온 척, 곡물 사러 온 척하고 정탐하러 온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다시 한번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13절 이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정탐꾼이 아닌지를 이제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려 2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고,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